아멘. 제가 우리 집사님은 지금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셨는데, 이게 이제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 이게 연주했던, 우리 그냥 죽자,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죽자, 이러고 타이타닉에서 그 연주자들이 갑판에서 물에 빠져가는 그 배 위에서 이 찬송가를 연주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담도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면증이 너무 심하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으신데, 내가 오늘 연주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한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상태로는 예배를 오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살려줬어요. 이제는 망했구나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정말 잘하셨다 싶고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청춘이 오빠들도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아들, 딸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엄마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아들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님 잘 봐주세요. 주님이 저 가정에 치료가 다시 한번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빛깔려 같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송춘이 어머니가 김유순 권사님인데 이제 이 혈액암이세요. 근데 그게 뼈에 한 4-5군데 이게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할 때 의사는 이렇게 호흡에 이상이 올지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자가 호흡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저 세준이 마다들 손바닥에다가 춘희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춘희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세근이 아들이 저한테다가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기간이었는데 11시부터 낮 11시부터 11시 반까지 면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갔어요. 근데 호수, 이렇게 두꺼운 호수를 이게 목에서 이렇게 호흡이 안 되니까 이 호수를 목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폐로 산소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5일째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 말로는 그게 이틀 이상 그러면 안 된대요. 근데 안 되니까 빼보면 또 자가 호흡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껴놓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을 못 하시는 상태에서 손바닥에 춘희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의 건강할 때 모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 호수 확 잡아 빼서 그냥 목구멍으로 숨을 꽉 쉬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막 아들한테 막 종이를 달래. 말을 못하니까 빨리 종이를 달래. 그래갖고 막 볼펜을 갖고 막 뭐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으니까 뭔가 나한테 하는 얘기를 쓰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거기다가 산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여기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산소가 부족한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손을 떨면서 산소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수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이게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지금. 그래서 막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오더니 개지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지 않대. 근데 제가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는 그 사랑을 바라보셔야 된다. 아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또 돈이 많으신 이진호 성도님이 82세 할머니신데 돈은 많이 벌고 사셨어요. 근데 인생에서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삐지셔서 관계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섭섭한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분이 수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왔대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수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왔는데 이 마귀가 재우지도 않지 먹이지도 않지 계속 벌레의 모습으로 눈으로도 들어오고 볼로도 들어오고 모가지로도 들어오고 온몸으로 이 벌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이걸 막 후벼 파갖고 자기 손으로 목을 막 땄어. 그래서 이걸 막 휴지로 막 벌레를 잡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에 목에 온 사방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시달리다가 이분이 새벽 5시에 새벽에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새벽 4시부터 깨서 교회에 가려고 그랬대. 근데 그 귀신이 6시에 가라는데 6시.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6시에 왔는데 예배는 다 끝나고 저는 집으로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1시 예배 와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82세 된 그동안에 너무너무 귀신한테 시달려갖고 힘이 없으신 이분이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근데 교회에 오면 그 귀신이 잠잠한 거예요. 제 옆에 있으면 귀신이 장난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에 목사가 많은데 최남 목사만 있으면 돼. 그리고 교회를 와야 살아.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인생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막 간절해져요. 거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으면서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 기도에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하면서 저는 우리 세준 씨 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자,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본 그 어머니 멀쩡하셨는데 호수로 호흡하시는 그 어머니 그 중환전에 누워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요. 숨 쉬는 게 이렇게 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라고 이러면서 저희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이 흘렀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자, 오늘 설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17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막 그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막 이러고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일한대. 그래서 18절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 박수 쳐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거기다 박수 쳐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 박수 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박수 치고, 하나님과 동등 박수 쳐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신앙을 가진 유대교가 볼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30살 된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지 친아버지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자기도 일하러 왔대, 이 땅에. 그래서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동등,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30살 된 청년 예수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여기 영통을 거닐고 있으면 우리는 믿었겠냐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여? 그리고 저것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는데 저 친아버지가 분명히 요셉이야. 그리고 저놈의 애미가 마리아야. 그런데 어떻게 저놈이 감히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냐?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도 미친놈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놈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도 다 돌들어 쳐 죽였고,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사람들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는 편에 서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세준이도 오고 세근이는 왔어. 기둥 뒤에 숨은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서용남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세준이나 세근이나 우리 오빠들도 그렇고 나는 오늘 꼭 오기를 기도했어요. 꼭 오기를. 왜? 오늘 설교 내용 때문에. 설교 내용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뭔가 작업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귀가 있고 알아듣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장난 말장난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되고 가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 올려줘봐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자,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옵션이 안 좋아지고 내가 똑똑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 나는 내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내 존재를 찾은 구절이에요. 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자, 여기 사람. 여기 개돼지 있어? 없어요. 여기 다 사람만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닮았다는 거,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건 뭔가 하면 닮았다는 뜻이에요. 닮았다는 뜻을 좀 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 다 같이 묵상하고 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셨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대로 죽까지 않아. 뭔 일이 생겨.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아비가 누구다? 마귀가 너네 아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새끼라는 용어를 계속 쓸 때 욕이 아니라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이게 새끼라는 용어는 자식을 더 끔찍하게 사랑할 때 부르는 용어예요. 자, 욕으로 듣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용어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마귀 새끼라는 거죠. 우리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마귀 새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하나님 새끼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누구 새끼 됐어요? 마귀 새끼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인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기 동생 제사를 받는 하나님 앞에 열받아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서 살인을 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되고 나서 뭘 거침없이 해요? 살인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하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마귀 새끼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소속이 되면서 마귀는 뱀이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몰라.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이게 마귀 새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포악해요. 살기, 살인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거침없이 말로 거짓말을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려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자, 다 같이 묵상해요.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마귀가 네 아비라고, 네가 마귀 새끼라고 선포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뭐 범죄했어요. 내가 사기를 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인간들보다 그래도 나는 착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성경의 선포대로 고백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닮게 하나님 새끼로 만들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꼼지락거리고 뭘 할 때마다 기뻐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다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야. 마귀에게 수종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주먹질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 찔러 죽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마귀의 전 인류가 다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자식을 10명을 낳는데 다 강도가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 내가 10명의 자식을 내 강도한테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새끼가 된 우리 인간을 도로 찾는 작업을 하세요. 가만 안 놔둬. 그래서 마귀 새끼 밑에서 수종 들고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새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 이 방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마귀 새끼는 멸망시켜야 돼요. 마귀 새끼는 돈을 뺏어야 되고, 마귀 새끼는 질병을 쏟아부어야 되고, 마귀 새끼는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로, 내 새끼, 내 새끼. 그렇게 하나님 새끼로 돌아오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말씀 올려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읽어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다, 누구든지, 열애 없어요. 누구든지, 창녀도 괜찮고 도둑놈도 괜찮고 살인범도 괜찮아요. 자, 너희가 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자, 복창해요. 나는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자, 구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쌈질하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난장판으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새끼로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이거 세례. 이 세례는 뭔가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죄성을 가지고 내 안에 와서 날따라 더러운 욕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살기가 등등하게 하는 이 마귀 새끼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물속에 나는 들어가는 거, 죽어. 물속에 잠갔다가 빼는 게 세례인데 나는 죽고 누구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자, 세례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 아버님이 제주도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2번 오고 세례 받았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세례의 자격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면 세례 주면 돼요. 세례의 정신이 뭐냐? 마귀 새끼인 나는 죽고 물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새끼로 살겠다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 새끼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자,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는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님이 보실 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 새끼가 있고 마귀 새끼가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겠어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마귀 새끼예요. 예수가 없다. 마귀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수종 들어야 돼요. 가장 포악하고 추악한 일에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마귀 새끼로 고통할 때 질병으로 고통하고 싸움으로 고통하고 분쟁으로 고통하고 거짓말과 사기와 술수로 고통하는 인류를 향해서 그 마귀 새끼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이 죄로 사는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뭐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 고백이 확실하면 돼요. 자, 이 고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살인범이었던 장녀였던 그가 사기꾼이었던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 자, 다음 구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읽어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예수죠.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30년 40년 교회만 다니는 건 마귀 새끼로 신분을 안 바꾼 상태에서 교회 건물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자,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되면 하나님 아들 돼요? 아니. 신학교를 공부했어. 그리고 가서 공부를 100점 맞았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어. 마귀 새끼인데 목사인 거예요. 교회를 30년 정도 다녔더니 장로 직분을 준 거야. 그런데 예수가 없는 장로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로가 아니라 마귀 새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신분의 변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어야 돼. 신분이. 아니,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소속이 마귀 새끼인데 하나님이 왜 돌볼 이유가 있냐고. 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은 누구로 얻어요? 예수로 얻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뭐라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사느라고 지가 사느라고 힘들어. 나는 목회를 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해요. 둘이 일이 달라요. 얼마나 새벽에 아빠를 부르는지 몰라. 아빠. 그리고 그 아빠한테 가서 내 짐을 얘기해요. 자, 예수의 아들의 영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른다는 거. 자기가 인생에서 몰릴 때 아빠 거기 계세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내 인생의 낭떠러지예요. 한 발만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빠 거기 계세요. 나 좀 살려줘요.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새끼는 지 애비를 알아보는 거야. 지 애비를.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이게 다 거치대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 교인인 줄 알아.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식인 줄 알아. 오래 다니면 직분이 올라가면 하나님 자식 중에서 아주 대단한 줄 알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40년 다녀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면 누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아까 박수 쳤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가르쳐줘요. 네 육신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네가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네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신분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마귀 새끼야. 말하는 것도 마귀 새끼, 하는 짓도 마귀 새끼. 하나님은 마귀 새끼를 돌볼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 새끼가 아닌데 미쳤다고 돌봐요. 하나님이 그런 병신이냐고, 그런 등신이냐고. 병신은 욕이 아니에요.
병자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병신이고, 등신불 아세요? 자빠져 있는 거.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그런 신이 등신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냐 안 왔냐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을 바꾸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돼요. 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상속받아요. 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친아들로 살아가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왔어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친아들로 산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공격하는 모든 어둠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신분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무슨 여기서 벼슬하는 자는 줄 알아. 신분이 안 바뀐 상태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마귀 수종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멈추셔서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빠 나 아파요. 아빠 거기 계세요. 아시잖아요. 내가 마음 울지 할 데 없다는 거. 하늘에 계신 아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개폰만 재고 교회만 다녀갖고 힘든 건 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전혀 아빠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의논도 못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픈지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병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시고. 그건 우리가 뭐 때문에 아픈지 원인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병이 더 깊어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아빠를 찾나? 내가 아빠가 있나? 이렇게 한번 멈춰서 자기 진단을 해보시고요.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9절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 연륜이 좋고 성경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 교회에서 한 번도 주일을 안 빼고 그렇게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마귀 새끼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는 안 보여요. 목사는 누가 마귀 새끼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목사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 새끼인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목사한테 마귀 새끼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 새끼로 바꾸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교회 처음 올 때 다 마귀 새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와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새끼 아니에요. 마귀 새끼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그들이 직분이 올라가고 세력이 커지면 교회를 잡아 흔드는 예수의 몸을 파괴시키는 원흉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빠, 그 아빠에 대해서,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95장. 어디가 좋은 줄 알아요?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을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쌩 난리를 쳐요. 근데 마귀 새끼가 조롱해. 야, 너 교회 다녀서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 너 기도 응답이나 하냐? 이러고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리라 이렇게 돼요. 근데 가짜, 죽정이, 빈탕, 종교적 껍데기, 무늬만 있는 자는 거기서 주저앉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목회자의 눈에는 아직도 전환돼야 될 마귀 새끼의 신분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 새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성도가 분명하게는 안 보이지만 하는 짓을 보면 대충은 알아요. 하는 짓을 보면.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 없으면 신분이 바뀌셔야 합니다. 다음 구절.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져서, 자 보세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기 있는 모든 마귀 새끼가 하나님 새끼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세준이랑 세근이랑 내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가라 그러라고. 내 신방 가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엄마가 가라 그랬죠? 세준씨. 왜 그랬나 하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세준이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근이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냐.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신분을 바꾸겠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서영남 집사님도 너무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 자체를 올 수가 없는 건강이세요. 근데 난 서영남 집사님과 경은이와 지훈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꼭 올 수 있게. 그래서 와서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가족이 바이올린과 첼로와 플루스로 이번 주에 특송 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오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돼요. 가정을 살리는데 여러 명 필요 없어. 진짜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그래서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 되는 거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달라고 하면 돼요. 마음에 계셔달라고. 얼마나 쉬워요. 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어둡고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섭섭에 괘씸해. 여러분 삐지지 마요. 귀신 들어와요. 이런 내 구정물 같은 더럽고 취약한 내 마음에 예수님 믿음으로 오라 그러면 돼. 오라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재래식 화장실 같아요.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요. 가져도 모자라요.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러면 된대잖아.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새끼로 전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못하냐고. 그거를. 이 말은 3살 먹은 애도 알아들어. 자, 이 설교의 구조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네 원래 내 새끼였어. 내 사랑을 받고 내 돌봄을 받던 새끼였어. 근데 네가 마귀 새끼가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 줄 알아? 그는 포악하게 이를 데 없고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 네 인생을 다 뜯어먹은 거야. 네 인생을 완전히 다 파괴시킨 거야. 내가 널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내 친아들, 내 독자 예수를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걸었어. 그리고 거기서 네 죄값을 다 치르게 했어. 이제는 네가 할 일은 없어. 네 그 썩어빠진 추악한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 오시라고만 하면 돼. 오시라고만.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자, 그래서 저는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한 번 오라 그랬으면 됐지 자꾸 오라 그러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래요. 아빠 우리 축구해요. 아빠 밤 배고파요. 뭐 좀 사주세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아빠 우리 여행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살면서 지 아빠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부르는데 예수님은 왜 한 번만 모시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봤을 때는 연약해요. 유약한 여자예요. 남자들처럼 반대하고 남자들처럼 이렇지 못해요. 여리고 뒤끝 장렬도 오래가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요. 예수님 나는 성도 한 명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에 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나는 새벽에도 설교하고 이 강단에서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남편 힘 안 됩니다. 회사 가서 일하기도 힘듭니다. 지쳐서 돌아옵니다. 주님 내 목회를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 새벽에 강단에서 맨날 모시라 그래요. 맨날. 다니엘 기도회 8시 피곤해. 그렇지만 와.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해. 주님이 날 버리면 나는 고무 풍선에서 바람 빠진 풍선같이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넘어질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피곤하거나 말거나 와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달라고. 오늘은 어떻게 살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주님을 오시라고 해요. 집에서 있을 때도 저를 혼자 두지 마옵소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대는데 주님 오늘이라는 이 날 속에 이 순간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교도소 집회를 갈 때 주님 어떤 인간들이 뭔 주제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무슨 예화를 들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차 안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에 계셔달라고 해요. 믿음으로 마음에 계셔달라고. 이 미친 마귀 새끼 같은 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짓밟고 올라올지 몰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안 느껴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저절로 사라지더냐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딛고 예수를 딛고 일어서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센 마귀 짓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내 마음에 계셔달라 그래요. 내 마음에 계셔달라 그러면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들으면 안 돼요. 귀신이에요. 그냥 이 마음에서 염려하지 마라.
귀로 들리진 않아.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 이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설교해야 된다는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 사람을 만나 뭔 일을 하든 주님께서 항시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송춘이 어머님 우리 권사님 신방 가서도 아니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갈 때부터 그 카톡을 받은 순간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인간 최남 목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가셔서 권사님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리고 뭐 거기서 뭐 기도도 안 돼. 산소 막 쓰고 난리 났는데 막 버들버들 떨고 난리 났는데 거기서 뭐 기도를 하냐고. 우리 세준이가 볼 때 뭐 저기 목사라는 게 와갖고 뭐 기도를 한 거야 말한 거야 이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주님 내가 왔다 간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종과 함께 와서 이 평상에서 저렇게 두려워서 버들버들 떠는 저 불쌍한 딸을 주님이 봐달라고 오면서도 계속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갖고 오면서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다 부탁을 했지. 내가 뭐 이 손바닥에 능력이 있어? 내가 가서 손댄다고 되냐고.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봐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냐 없냐는 자 본인이 시험을 해봐야 돼요. 본인만 정확하게 알아요. 자 본인이 시험하고 본인이 확증을 늘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은 없고 이 썩어 빠진 죄인만 펄펄 살아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우리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래잖아. 그러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을 불러. 그리고 내 마음에 계셔 달라고.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계속 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시험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나 여러분이 시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계시냐.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너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새끼는 버려요. 계속해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 새끼로 사는 우리를 마귀는 괴롭혀요. 뜯어가요. 병들게 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미쳐 죽게 해요. 잠을 안 재워요. 먹지도 못하게 해요. 인생 전체를 괴롭혀요. 이런 마귀 새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끼로 살고 싶다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바라보고 영접하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살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면서 여기 내 마음에 와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실수해서 안 오겠어요? 절대 지금까지 죽은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누가 버림받냐? 말씀에도 없는 짓거리를 하면 버림받습니다. 교회는 직분을 나눠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안수집사 되고 무슨 장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 새끼를 하나님 새끼로 바꾸는 곳이에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연령대별로 만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네 마음에 예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내가 오면 그거 해요. 생일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모든 주 멘트는 이거다. 네 마음에 예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있냐 물어봐요. 돌아가면서 예수 있냐고. 내 지금까지 만난 45세 전 만난 모든 성도는 지 안에 예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가짜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 네 안에 예수 있다면, 요즘에 예수님이 네 안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천기를 누설했네. 갑자기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가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면 아주 가짜들을 내가 아주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이 강단에서 또 주님 앞에 진짜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교회에 불평이 많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주 요새 상태가 너무 안 좋았대요. 만난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예수 있냐?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러냐?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목사를 통해서 일하겠냐? 너를 통해서 일하겠냐?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돌이켰다 그러더라고요. 돌이켰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말했대요. 이런 거 진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지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설교 듣지 못하게 교회에서 빼내실 거예요. 두 번 다시 예수 앞에 못 나오게 하나님께서 담을 쳐버릴 거예요. 자,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정현신 장로님.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저랑 사니까 대답도 잘하잖아요.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언제까지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이 시험과 확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과 확증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과 확증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가세요. 장로가 돼서 지옥 가고 권사가 돼서 지옥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 직분 받으면 돈 3천만 원씩 내고 직분 받으면 뭐 천국 가는 줄 알지. 자,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시고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읽어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어떤 왕도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해요. 보호해 줬죠. 자, 이삭 우물만 파면 나쁜 놈이 뺏어가는 거야. 근데 그 광야 척박한 곳에 이삭은 우물만 파면 나왔어. 왜 그래요? 하나님 새끼라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 새끼, 이삭 하나님 새끼, 야곱 삼촌한테 가서 머슴으로 20년을 일했어요.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20년을 노동력 차치, 임금 차치를 받았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재물을 갖고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 새끼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시체하고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산자는 누가 있는 게 산자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 산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있는 자 산자, 예수 없는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그냥 싸그리 한 방에 다 지옥으로 쓸어넣어요. 우리 동물들 살처분할 때 보셨어요? 예수가 없는 죽은 자는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100억이 물에 쓸려 죽었어요. 하나님은 마귀 새끼가 100억이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새끼 한 명을 살리려고 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양만 가진 빈축정, 빈탕, 정체성은 마귀 새끼,
이런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달라고만 하면 돼요. 나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이 끊임없는 죽어야 할 존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신분을 안 바꾸고 금식기도 해보세요. 되나? 신분이 마귀 새끼인데 금식하면서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저녁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끔찍이나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을 바꾸기를 원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왜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왜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새끼라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마귀 새끼로 왔다가 마귀 새끼로 교회를 나가지 않기를 바래요. 마귀 새끼로 왔다가 하나님 새끼가 되어서 가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마귀 새끼로 왔다가 마귀 새끼로 나가는 건 가슴 아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읽어봐요. 생각하건대 형제에게 가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중에 타락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말고 모든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길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잖아요.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집 개도 그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 집 개새끼도 그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문수희, 개 몇 명? 4명. 아니 뭐 4명이 아니라 4마리지, 그치? 개 4마리가 다 지금 그 피조물이잖아요. 개 4마리가 우리 수인이가 하나님 새끼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지네가 먹는 사료가 틀려지는 거야. 사료가. 하나님 새끼로 개 4마리를 키우면 개를 얼마나 잘 돌봐주겠어요. 마귀 새끼가 개를 4마리를 키우잖아. 아주 그냥 맨날 술 처먹고 와서 뒤로 패고 걷어차고 들어갈 때 걷어차고 나갈 때 걷어차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사료도 안 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 제가 목회하면서 소망이 뭐겠어요? 제 소망이 뭐겠어요? 1번 자체 건물을 짓는 거다. 2번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다 객관식으로 해줄게요. 2번 한 5,000명 성도 끌어모으는 거다. 2번 3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기 데리고 온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다양한 이유로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보고 뭘 보라는 줄 알아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 새끼로 신분 바뀌는 그 재미를 목회를 하게 해요. 그 제가 좋은 말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근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집 샀거든요. 그게 예수가 해준 거예요. 아주 이러면 그날은 혀 깨물고 죽고 싶어.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고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목회자로서 죽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설교는 뭐냐? 지금까지 양육한 양육은 뭐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서 1박 2일 세미나라 그렇게 많이 나눈 이 나눔들은 다 뭐였냐? 정말 회의와 자책감에 아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잘 몰랐다면 오늘 확실하게 인지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온다고 믿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하라고 나를 여기 세워놨냐? 마귀 새끼로는 인생 해결 못합니다. 마귀 새끼로는.
마귀가 공격해서 해결 안 돼요. 자, 마귀 새끼로 온 성도들을 하나님 새끼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눠줘서 하나님 새끼로 전환하는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이 목적과 본질에서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속중에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굵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새끼면 게임 끝이에요. 안 그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 자기 새끼야. 그럼 하나님이 다 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가서 기도해줘서 되겠냐고. 그럼 내가 신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김유순 권사님이 예수님을 간절히 아프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더 간절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나 구경하고 그리고 사람 생각이나 듣고 그랬다면 이 병상에서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 새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 제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세준이, 세근이, 춘이 애 셋이잖아요. 우린 언젠가는 먼저 떠나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새끼로 살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회 오거든. 이번 주에 꼭 영통 오늘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가르쳐드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오늘 세준이랑 세근이랑 춘이랑 3남매가 다 앉아있어요. 본인이 그래도 싫다면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면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진호 성도님은 예수 믿으라는 걸 친척들이 다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간다고 돈도 많아 120평 집에서 살았대.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 어디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너무나 고장난 상태에서 이 영혼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게 귀신이 계속 정체를 받고 수천 마리가 있었는데 다 나가고 지금 힘든 아주 센 거 2마리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6.25 사변 때 죽은 동생의 모습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6.25 사변에 10살에 죽었대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먹지도 못하고 6.25 사변 때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걸 어떻게 내쫓냐고.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시라고. 병원에 가셔서 일단 잠을 안 재워요. 마귀 새끼는.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먹는 게 부실해지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일단 체력 보강을 해봐. 그리고 잠도 자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수천 마리의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다 구멍을 파고 자기 몸을 다 자해를 했어. 이런 상태로 왔는데 교회를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달라진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오면 귀신들이 장난질을 못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옆에 있으면 걔네들이 꼼짝을 못한대요. 그리고 다 나갔대요. 2마리만 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보냈잖아요.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잠 좀 자고 체력 좀 보강해서 오면 이 사람이 모든 이 마귀 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 이제는 교회는 안 떠나겠대. 그래서 아들이 카톡 왔어. 문자 왔어. 병원에서 나와도 절대 교회는 열심히 다닐 거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들도 오늘 어머니 병원에 있지만 아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문자했어요. 목회자는 안내를 최선을 다해 해줄 뿐이에요.
싫은 마라. 어떻게 하겠냐고. 싫다는데. 그리고 내가 서영남 집사님도 지난주부터 힘들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4주를 가까이 연주하셨어요. 제 기도는 뭔 줄 알아요? 서영남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면 끝나요. 예수님이 죽으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께 붙어야 돼요.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서영남 집사님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전혀 잠을 못 주무시대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 그러면서 피부에 뭐 이런 그런 것까지 나왔대요. 내가 서영남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태는 다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의 새끼가 될까봐 미리 엄청난 공격을 퍼붓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안지나서나 우리 서영남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 다니엘 기도 때도 해요. 여기 하여튼 상태 안 좋고 그리고 정말 신앙과 멀어져서 위험수위에 있는 성도들을 시리즈로 생각나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 새끼인지 점검하시고요. 마귀 새끼로 금식하고 마귀 새끼로 헌금하고 마귀 새끼로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신분을 바꾸셔야 돼요. 신분을 바꾸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늘 내 마음에 계셔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항상 초청하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